야고보서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모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를 꼬마 하숙생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유행한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최희준의 하숙생. 예, 인생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나그네 길. 예, 기억하세요? 예,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예, 2절을 보면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예, 자, 우리의 인생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나그네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이 있으면 그게 거추장스럽거든요. 예, 여러분 등산 가는 사람이 TV도 그런 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등산 가서 TV 보는 사람 없잖아요. 예, 무겁고 또 그거 틀 수도 없고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길을 떠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그네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우리의 본향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하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그 무슨 질문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라고 하는 그 답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잘 모르셔요? 예, 성경에 답이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길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빈손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거기 보면 그렇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 노래 말이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다 빈손으로 갑니다. 내가 정말 아끼던 것,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긴 것, 그거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재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시대에는 재물이 참 많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것이 맞는다면 그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선진국에서 그 돈 많은 나라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참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든가 어젠가 그젠가 거기에 이 그 방직하는 그 옷 만드는 그런 어떤 공장인가 거기서 불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더라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합니다. 왜요? 가난하기 때문에. 예, 적은 임금이지만 그거 받으려고 그들이 살아가요. 근데 그들에게는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돈이 많아서요?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과 행복이 정비례할 것 같지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참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때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것은 내일은 집에서 이 밥그릇하고 숟가락하고 젓가락 갖고 오고 반찬도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학교에서 옥수수죽 써서 주는 거예요. 그거 먹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집에서 그릇 가져오라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래요? 옥수수 가루도 주고 전지 분유도 나눠주고 그랬어요. 참 그때 보면 그 전지 분유가 참 맛있었거든요. 지금 누가 전지 분유 먹습니까? 전지 분유 먹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했지만 그때는 참 사람들이 인정도 많았고요. 또 그들 가운데 만족도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풋풋한 인간의 냄새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물질적으로는 필요하지 못했지만 인간 냄새가 풋풋한 인간 냄새가 났던 때가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인성이 메말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보다 더 훨씬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가정이 파탄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많아서 행복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인가요? 오래 전인가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사말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인사말이 부자 되세요였어요. 반대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어떤 헌금에 대해서 별로 부담감을 가질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의 창시자가 칼빈 목사님이에요. 근데 칼빈 목사님이 이런 물질에 대해서 이런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얘기예요? 아주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물질에 대해서 바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 6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런 물질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만 좋아하느냐? 오늘날 말하면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이런 메시지만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담되는 메시지를 그때도 싫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바로 우리가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우리가 부담되는 그런 메시지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메시지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또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별로 전하지도 않고 라고 하는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돈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돈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참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이러면 길가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응급 조치해서 응급실, 병원의 응급실에 가면 안 받아주던가요? 받아줍니다. 근데 어느 나라는 안 받아줘요. 일단 돈으로 보증금을 내야 사람을 받아줘. 금방 죽어가도 누나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래요. 근데 참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돈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돈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래전에 아마 TV에서 그런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그 사람이 큰 백화점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종업원하고 자기 가족들하고 다 짜가지고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가정이 다 뭐에 동참했다? 도둑질하는 것에 같이 동참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인식을 할 뿐 아니라 바른 가르침을 있어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질은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그러면 그냥 물질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물질은 영적인 요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물질 때문에 거짓말도 하게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누가 개입하느냐? 바로 사단이 개입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뭐라고 그래요? 만몬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돈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돈을 빌려놓고 이렇게 얘 안 주냐, 안 갚냐고 그렇게 하면 자꾸 이렇게 살피 미루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거짓말한다고요? 돈이 거짓말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설교 다음으로 많이 한 설교가 이 돈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50% 이상이 다 물질에 관계되는 그런 비유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 감춰진 보화 비유라든가 진주 비유라든가 또한 물질과 또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든가 이런 등등 많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언급하셨을까요? 바로 이 물질에는 영적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질은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불편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사업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물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물질은 어떻게 바로 사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 성경적으로 바른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 당시 많은 이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에 동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구제에 동참하는 그 교회 중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나중에 생겼고 참 어려운 가난한 환난과 시험이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할 때 정말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헌금을 드렸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게도냐 예를 들면서 마게도냐 교회 예를 들면서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헌금은 이런 거야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뭡니까? 헌금의 의미는 은혜 받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바울은 헌금이 은혜를 받은 데에 대한 응답의 표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 9절에 은혜란 말이 몇 번 등장하느냐? 5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드린 것은 그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은혜 받은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든다면 한국 교회들은 은혜는 잘 받아요. 교회 성도들이 은혜는 참 잘 받는데 문제는 뭐냐?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식었지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성도들이 휴가를 어디로 갔느냐? 산으로 갔어요. 산 어디로요? 기도원으로. 그래서 그 당시마다 여름에 기도원에서 산상 집회가 많이 열렸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도원으로 뭐하러 갔어요? 예배 그 집회에 참석하러 휴가 받아가지고 그 산으로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참 많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랐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집회 마치면 집에 돌아가면 버스 타고 가야 되잖아요. 버스 타고 돌아가는데 버스를 탈 때 얘기예요.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가방을 창문 안으로 던지는 거예요. 또 새치기 하는 거예요. 1시간 벌써 은혜 받은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전혀 은혜 안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남은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던 거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은혜 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1시간도 안 지나가지고 자리 잡겠다고 창문으로 가방 던지고 새치기 하고 왜 그럴까요? 행동이 따르지 않은 값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어요. 기도원의 밑에 있는 밭에 호박 심으면 익은 호박 딸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혜 받았는데 값싼 은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은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은혜 받은 자의 자기 표현이에요. 정말 은혜 받았다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기쁨이에요. 감사로 드리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교회 형편을 소개하고 있어요.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거기 보니까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들은 다 공통적인 그런 환난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한번 쭉 그 세미나 그 메시지 그 성경 뭐 따로 하면서 그런 부분 제가 전해서 알고 있는 분이 계시지만 그 당시 길드라고 하는 이 조합이 있었어요. 길드라고 하는 조합. 그래서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또한 어떤 거기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길드의 조합에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종업원도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길드라고 하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 어떤 조합이냐? 장사하려면 그 항상 이방 지역에는 시장 가운데가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자기들이 물건 파는 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짐승을 잡으면 거기서 짐승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상한테 드린 거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더 이상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라 그렇게 결단하면 길드에 더 이상 가입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할 수가 없었어요. 예, 또한 거기서 종업원으로 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 공동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 빌라델피아 교회 그 기둥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못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잖아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 지금 터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 기둥만 남았습니다. 왜 기둥만 남았을까요? 기둥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으면 기둥만 남았을까요? 기둥이 여기 우리 교회 이 반 정도 이 정도 높이나 더 될까요? 그렇게 기둥 둘레가 커요. 왜 그렇게 기둥을 크게 지었을까요? 지진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이 지진이 많아. 근데 거기서 교회를 지었어요? 이렇게 쫓겨나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곳으로 그들이 갔어요. 지진이 많은 곳에는 사람들이 안 사니까 거기서 포도농사 지으면서 그들이 거기서 신앙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포도농사 지은 그것을 포도주 담아가지고 그 모든 교회들에게 다 그렇게 공급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이처럼 이들이 정말 그 신앙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극히 가난한 가운데 있었는가 환난과 가난 속에서 그들은 풍성한 은혜를 받자 드리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전환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 여기서 그들은 풍성하게 그것도 풍성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는 것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은혜가 넘치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때 하나님께서 너의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려라. 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전세금인데 전세금을 다 드리래 하나님 앞에. 전세금 다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채워줬어요. 다시 돌려줬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리고 교회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인천에서 이쪽에 올 때 우리가 저희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 그 전세 그거 다 뜯겼잖아요. 예, 그냥 전세가 거기가 경매되는 바람에 전세금이 다 날아갔어요. 뭐만 남았느냐? 예, 1,600만 원. 그것은 뭐냐면 이 서울시는 이 전세 그거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것이 있어요. 1,600. 지방은 좀 다른데 서울은 1,600. 1,600이면 그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월세 얻어야 돼, 월세. 근데 그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세요. 무소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부분을 많이 저에게는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무슨 일 하면서 집을 그냥 다 담보로 해가지고 오래전에 제가 군에서 퇴직하고 나서 뭐 하면서 그러니까 보증금 200에 월세 살았던 그때 제 아내가 무슨 뭐 감동이 돼 무슨 뭐 어디 가가지고 감동해가지고 무슨 뭐 선교금을 했는데 1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그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주 오래전의 얘기인데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제가 이제 그 무소유의 삶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월세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아파트 하나가 나왔는데 8,2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주공 14단지 저기 상계동에 있는. 근데 보니까 1,200만 있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 7천만 원? 예, 그것은 은행 담보가 연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했잖아요. 그거 했는데 그게 얼마까지 뛰었을까요? 2억까지 뛰었어요. 그게요. 하루 일주일에 1,000만 원씩 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얘기했죠. 그때는 교회 건축할 생각도 안 했을 때였어요. 제가 그 얘기 한번 얘기하면서 제가 이 무소유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혹시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 거기에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때는 교회 건축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하려고 그럴 때에 그것을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걸 받으면 이 이자가 높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이자 높더라도 그 최대한 빼야 되잖아요. 당장 돈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어서. 그래서 저기 전라남도 나주인가 다신가 거기에 그 단위농협 거기에서 금리가 좀 높지만 최대한 90%까지 빼주는 그런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헌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요. 그게 어떤 계산한 방법으로 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소유의 삶을 그걸 포기하고 처음에 그 경매 다 있을 때 그걸 이렇게 중개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요 축복이 되더라고요. 감사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축복하고 감사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당장 눈앞에 내가 손해 본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작을 하거나 엇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반전시킬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어떤 그 문제만 보고 그 문제 때문에 속 아파하지 말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은혜와 감사는 필요한 거예요. 비례한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은혜는 큰 감사로 이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좀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도 물질에 문제가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 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없어요. 이 안간에 소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인해서 그는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냥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기뻐할 때가 있잖아요. 왜 기뻐합니까? 내가 좋은 차 생기면 기뻐할 수 있고요. 좋은 집 생기면 기뻐할 수 있고요. 내가 물질이 많으면 자녀가 잘 되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한 기쁨도 우리가 누려야지요. 그러한 감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오는 은혜, 하나님 때문에 오는 감사, 그런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극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풍성하게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원하여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게도냐 교회를 바라보면서 돈에 대한 우리의 중요한 태도를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속에 풍성하고 자원함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거기 보면 인색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가지 못하고 기쁨으로 가지 못하는 것, 감사함으로 가지 못하는 것, 그게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인색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또 어떤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다 보면, 또 사귀다 보면 어떤 사람 참, 야, 저 사람 참 어떻게 이렇게 인색할까? 라고 그런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느끼지 않습니까? 참 인색하다. 도무지 나눔도 모르고 베품도 모르고 받으려고만 하는가?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오래 사귐이 이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없는데 불구하고 자꾸 베풀려고 그러고 자꾸 나누려고 그러고, 예, 그런 사람에게 더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그런 사람과 더 함께 있고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그렇게 나누지 못하고 인색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아무리 인색한 사람도 바뀌게 돼 있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쓸 때, 자신을 위해 쓸 때나 자식들을 위해 쓸 때 여러분 인색합니까? 물론 자식들에게 주고 싶지만 없어서 못 주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지요. 근데 있다면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 좋은 곳이 있으면 더 하나라도 더 주고자 하는 거, 예,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주게 돼 있고요. 사랑하면 아낌없이 아깝지 않게 그렇게 주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고생되더라도 그렇게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리는 그런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인색함이라, 그 말입니다. 인색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적인 것이다, 자기만 챙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결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근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아끼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쁜 동기를 가지고 아끼는 것은 그것은, 예, 어떻게 될 것인가요? 잠언서 12장 24절에 보면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아끼는 거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아끼는 것은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낀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아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 나를 언제 그럼 아껴야 되느냐? 나에 대해 쓰는 것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예. 나에 대해서 아끼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쓸 때 아끼는 것은 오히려 은혜를 제한하는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아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나눌 수 있지만, 네, 드릴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드리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부어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챙기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부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안 자라, 항상 그렇게 있어요. 예, 겉으로 보면 자기가 믿음 제일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보면 아닌 것을 아닌 거야. 전혀 아니에요. 믿음이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런가? 자기만을 위해서, 예, 아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머물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나는 말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요, 어디에? 고린도후서 9장 6절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 법칙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9장 6절 시작.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 페이지 수가 한참 뒤에 있어요. 한참 찾는 것 같네. 예. 하나님의 법칙, 심는 대로. 예, 이게 하나님의 법칙뿐 아니라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법칙도 보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돼 있습니다. 예,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는 거.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낌없이 심으면 하나님께 그게 돌아오게 돼 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일하시는 거, 역사하는 거, 그것을 제가 이렇게 많이 봐요. 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는가, 그걸 보면 바로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고, 비록 가진 것은 많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봐요. 아, 그래, 하나님의 법칙은 불변하는구나. 예, 그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온전히 베풀고 나누는 가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도록 저절로 뭐가 나오느냐?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제가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헌금의 의미는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뭡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무엇을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까? 물론 여기서 보면 물론 헌금이지요. 근데 무엇을 먼저 드린다고요? 자신을 먼저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되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드리고 모든 물질까지 아낌없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가 다 드렸어요.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누구를 위해서 흘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에게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완전히 희생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난하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아낌없이 그렇게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부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뭘 드리는 것인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뭘로 표현되는 거니까? 물질로, 헌금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금의 정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나가 어떤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존재의 문제예요. 자기를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기의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물질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지요. 뭡니까?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헌금은 없습니다. 근데 뭐는 있어요? 찬양과 경배는 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것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리고 헌금입니다. 찬양의 경배의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 우리를 헌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찬양 경배의 1단계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두 번째가 찬양과 경배로 나가는 것, 3단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잖아요. 우리가 찬양 경배가 그렇게 순서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뭐냐? 헌신이에요. 헌신의 단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헌신의 단계 때 뭘 가지고 헌신하느냐?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단계라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 헌신하는 것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물질로 드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뭘로? 물질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물질 그 양을 본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합당하다 그러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 그들이 먼저 뭘 드렸다고요? 그들 자신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와 그렇지만 않는 성도들의 패턴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먼저 드리는 것이 우선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반대입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뭐에 익숙해 있어요? 주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받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까? 받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미성숙하면 드리는 것에 익숙하기보다는 받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못하다면 내 믿음이 아직도 어리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누가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냥 뭐 메시지 어떤 누가 보면 목사님 대신 설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드리는 것에는 인색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 헌금 앞에서 누가 헌금을 얼마 내는가 그거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있어요. 근데 거기 41절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은 동일한 분일까요, 다를까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헌금 들 때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거기에 쭉 보면 있느냐? 야, 누가 제일 많이 낸가? 그 많이 낸 사람 칭찬해 줘야지. 그것 때문에 본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거기 보면 두렙돈을 낸 그 가난한 가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두렙돈 낸 그 가부를 제일 칭찬했어요. 그 동전 2입 내는, 그러니까 많이 낸 사람, 그런 사람 칭찬하지 않고 동전 2입 낸 가난한 가부를 칭찬했다니까요. 그게 그 답이 어디 나오느냐?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나와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부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가부는 자기 생활부 전부를 넣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이 넣은 사람은 그 많은 것 중에서 일부, 그것이 많을 수 있죠. 그걸 넣었지만 이 가난한 가부는 자기의 모든 것이, 그것이 비록 적은 것이지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가부를 칭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헌금은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할까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거기 보니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정한 대로. 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정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계산해서가 아니라, 이건 오늘 이번 달에는 이런 거 쓸 일이 있고 이것도 쓸 일이 있고 뭐 있으니까 다 재해놓고 그래, 그 중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정한 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가 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뭐한다?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그 표현을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네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결정하라. 네가 최종 결정은 네가 하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는 하지 말라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되는 자를 즐겨하신다고요?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왜 그럴까요? 예배와 제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동물을 잡지 않지만 구약 시대에는 제사 드릴 때 짐승을 꼭 잡았잖아요. 그 짐승이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꼭 제사에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꼭 들어갔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 꼭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드리는 것이되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요. 또한 이 예배와 이 헌금은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이 예배의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 뭐다? 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 자신을 드리는 거니까. 단순히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헌금은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의 헌금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될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또 그래 내가 준비해서 드려야지 내가 이번에 11조 드리는데 이 11조를 이런 지저분한 돈으로 드려야 되겠냐 은행 가가지고 빳빳한 돈으로 바꿔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못 바꾸면 물 뿌려가지고 다림질로 달에서 드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 내 중심을 담아 드리는 거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의 의미는 은혜 받은 자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라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내가 희생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 받았고 내가 무엇을 때문에 은혜 받았는가를 꼼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지금 현재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내가 지금 현재에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것인가 그것도 고민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거기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 자리에서 진정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드리는 자가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눌 때 드릴 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 자리에 늘 쓸 수 있기를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